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의 주제들을 좀 한 단어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2장 사람, 3장 사탄, 4장 살인. 자,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탄, 살인. 5장이 족보지요. 6장은 홍수, 9장까지 준비, 성선, 끝, 무지개. 자, 됐습니까? 홍수, 준비, 성선, 끝, 무지개. 10장도 족보요. 11장도 족보다. 그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은 누이. 우리가 부르심 누이 보았지요. 13장 분가, 14장 318명, 15장 횃불, 16장 이스마엘, 17장 이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 한 단어씩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12장 누이, 13장 분가, 14장 318명, 15장 횃불, 15장 횃불 언약이죠. 16장 이스마엘 났습니다. 이스마엘. 17장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18장 기도, 19장 소돔, 20장도 12장과 같이 누입니다. 동일하지요. 10장, 12, 22장 같습니다. 그리고 21장 이삭, 22장 이레, 23장 막벨라, 24장 종. 자,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머리에 넣고 그렇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이름이죠. 이름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내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참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시킨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지요. 이 일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해놓고 아이에게 밥 먹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먹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가 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가 밥을 다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완전하다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이름입니다. 이름은 늘 부르는 거잖아요. 늘 입에 말하는 겁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을요, 우리가 서로 언약하는데 횃불 언약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누가 둡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때가 될지라. 지금은 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것도요, 하라보다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너는 말만 해라는 겁니다. 말만 해라.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말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놀라운 일이죠. 자,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후손이 없는데도 보세요.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나는 너 후손에게 후손을 줘가지고 너 후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꾸 입으로 이제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이 없는데도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할례를 받으라. 이 다 할례를 받으라. 십자가를 통과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례는 대표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해라. 믿어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여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 할례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붙잡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끊어진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애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후손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겠다, 이 상징인 할례를 받으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와 끊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같이 주고받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요, 이 연결고리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합심해서 같이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말을 할 때요, 과학적으로도 볼 때 놀라운 에너지,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란 말하고 이제는 부부가 둘이서 입을 바꿔라, 그게 완전하라 하는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17장은 완전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입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16절 1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17장에 내가 하겠다, 이 내가가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이나. 한 장에 14번 계속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16절에도 내가, 16절 중간에도 내가, 19절에도 내가, 20절에도 내가, 그러면서 내가 21절에도 내가 20절 안에도 내가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14번이나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줘. 그가 네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근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 우리가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 이럴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86살에 낳고 99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이제 한 13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이제 사라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에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쁨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에게서 낳으리니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의 말을 들었나니.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이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을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상징으로 그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몇 세입니까? 99세였고 보세요. 할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표백을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17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99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을 불가능한 것 가운데 가등케 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은 정말로 사람으로 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는 입술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라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 말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칩니다. 이러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때는 눈물 겪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